덥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약간 더운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온도를 조절해 주십시오. 예. 지금 금요일에다가 식사하시고 막 달려오셔가지고 다들 좀 피곤하실 거예요. 약간 추운 게 정신 집중에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2018년도 부흥사경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여, 주를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참 주의 도우시는 은혜, 우리 심령을 일으키시는 은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옵고 저희가 오늘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인 것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저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저희 죄악을 또 주께 고백하옵고 저희가 정결하게 되기를 구하오니 저희를 사하시옵소서. 저희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며 주께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기대하오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장입니다. 우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4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소 먹을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외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 정다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땅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연습하며 살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저희가 지탱하오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온전한 의이나이다. 저희가 죽고 살아나는 일이 날마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사경회의 기회를 주셨사온데 이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할 것, 의뢰할 것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건 각지의 모든 성도님들 혹은 주위의 소식을 접한 이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는 불가능한 것들, 저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기적이 이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묵은 자의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를 얻고 짐진 자들이 쉼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의 나약함과 이지러짐과 어긋나고 모자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강사 선교사님께 힘 주셔서 인생 가운데 증가하여 주신 말씀을 목숨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구약은 함께 교독하실까요? 구약 1044쪽인데요. 구약 1044쪽.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구약 1044쪽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생각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거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홍태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요. 우리 장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예.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 소개시켜 드렸나요? 예. 우리 사모님 오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장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래도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예.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한 반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뵌 지가. 오늘 귀한 부흥사경회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교우들과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4번에 걸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말씀에 제가 상반절이라고 하니까 그게 구절이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까지만 읽으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우리 부목사님께 여쭤보았더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평소에 주일 낮 예배 시간보다는 좀 더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이 좀 되시죠? 최대한 준비한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기도가 지닌 의미를 지적한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중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로저 스크루턴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만큼 간명하게 그것을 잘 정의한 말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의 기도를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때고 언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몇 마디를 살펴본다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의 남침내 신학교 교장으로 있는 알버트 몰러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지를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흔히들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되풀이하여 계속하여 하고 있는 말이 계속해서 나의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업이 목숨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종종 복음의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이 붙들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그의 신학은 물론이고 그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까지 반영합니다. 물론 남의 귀를 의식하고 되풀이해서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예외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읽어오는 말씀 중에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아나니 하는 거기에 중언부언이 이런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좀 문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를 우리 주님에게서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담긴 산상수훈 속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짧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자 거기에 답하신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신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 정황이 좀 더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시작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들려주신 일련의 설교들 가운데 거의 정중앙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를 관통합니다. 천국 시민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을 이 기도 속에 다 다룹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팔려고 하는 상품의 가치가 짐작이 되시죠?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할 적에는 이 사경의 4번 동안에 주기도문을 다 다룰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준비를 해보니까 절반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를 4번에 걸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천국 시민의 삶의 요소를 요소 짚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유명한 칼빈은 말하기를 십계명과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아시죠? 우리 개혁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십계명과 함께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진정한 요소들을 가르친 말씀들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었던 마태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이 참 유효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택한 족속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완의 숙제 같았던 이 율법의 완성을 한편으로는 이루려고 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신앙과 어떤 그 예배를 벗어난 채 종교적인 허세를 떨던 사람들, 오늘 아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앞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허세를 떨던 바리새주의도 지양해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미완의 숙제 같은 하나님 나라 율법의 완성도 꾀하셔야 하겠고 정치적으로는 패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 아까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 형식도 극복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그런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으로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했던 대하나님 관계의 핵심은 뭔가 하는 거죠.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관계의 핵심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이 기도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만 간주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의도를 이해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요청하는지를, 심지어 떠미시는지를 이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예배 식순의 하나로 의미 없이 되낼 일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나부끼는 깃발 같은 것입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는 그곳만의 영유권이 주장됩니다. 여기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 그 나라에 대한 고백과 헌신이 이 주님의 기도의
몇 마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힘입어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까지도 고스란히 상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우리가 되낸다면, 그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거의 어리석은 일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오늘날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신앙인들이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오명을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에서 특히 한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방인들의 미신에 잠식되어서 진리를 분간할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날 그때 못지않게 철학이나 사조의 명칭이 바뀌고 또 그것을 편드는 각종 사설과 소셜 네트워크까지 방대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침범하는 시대에 혼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무슨 구닥다리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 처하여서 천국 시민이 취하여야 할 바른 태도와 믿음을 가르치시고 상기시켜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비록 다는 아니지만 구절구절 생각하는 동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밝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경외와 순종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의탁과 자유까지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꽃들이 피고 이제 인생의 실록을 우리도 계절 못지않게 신앙 안에서 그런 믿음의 실록의 계절을 새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여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그 초입으로 우리가 한번 시선을 옮겨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나아가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첫 발작부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지 못할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 크나큰 위엄과 영광으로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신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오염과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서 그분과는 도저히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고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어둠이 낱낱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영광과 위엄에 둘러싸여 계신지 모를 때는 차라리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모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조금만큼의 의식이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이 순간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도적들이 엄청난 보화를 모아다가
숨겨둔 동굴의 입구를 여는 유일한 열쇠가 열려라 참깨였죠. 열려라 참깨. 이 주문을 먼저 엿듣고 큰 부자가 된 알리바바는 자기의 형 카심에게도 그 비밀의 열쇠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카심은 동굴에 들어가면서는 열려라 참깨를 알았어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 보자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에 눈이 멀고 마음을 뺏겨서 나올 때 그 주문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적들이 와서 그를 발견하고 죽입니다. 비극인데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과 같은 부귀와 잠깐의 영광에도 사람의 눈이 멀고 마음이 현란하게 된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은 어떨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은 하나같이 충격입니다. 충격.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목격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자기의 어선 위에서 깨달았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반가워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만난 위대한 존재가 되었어 하고 그들이 그런 종류의 감격에 사로잡혔더랬습니까?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다가설 수도 없고 그분께서 친히 다가오시는 것 역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적어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간극을 극복할 길은 죽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것이 의식이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을 성경만이 반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역사를, 고대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종교들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공경을 표하는 가장 기본이자 보편적인 요소가 희생제사였다고 말합니다. 희생제사는 누군가를 죽이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존재와 능력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축복도 저주도 함께 행사하는 그들의 신께 다가가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소유나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희생하는 제사를 치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만도 유다 인근의 족속들이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던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왕 중 한 사람은 또 그런 제사를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종족 전체의 멸망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이나 질병이나 흉년이나 불의의 재난을 모두 가지고 있고 원하는 대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신 앞에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완분부족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가 한 30, 20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 때 사람들, 지금은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은 자기의 아버지 때 사람들을 먹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먹었습니까? 그렇게 맛있더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우리도 냄새가 나서 못 먹는데 이 쇠고를 먹어야 사람이 좀 좋은 향내가 나는데 우리는 밥 먹고 빵 먹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던 이유는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이유야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사람을 먹지 않으면 뼈째 깨끗하게 먹어버리지 않으면 원혼이 그 사람의 몸을 타고 돌아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분은 깨끗이 묻어야 했더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몸은 원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동네의 무당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주문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원혼으로 바꾸어서 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갑자기 없던 질병에 사로잡혀서 2, 3일 안에 적사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그것 역시도 자신들은 어찌할 수 없는, 교통할 수도 없고 그 선이나 악의를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사체를 먹는 것이었던 셈인 것이죠. 그리고는 후한이 무서워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김병만의 법칙에 보면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완본 부족이 세 부족 중에 그 한 부족이었습니다. 꼬로웨이, 꼼바이, 그리고 완본이라고 하는 세 부족이죠. 그 사람들이 별장이 좋아서 나무 위에 가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뼈째 먹힐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가져오기 위해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고 파푸아에서는 다른 사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며 사회입니까?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를 뵙고 난 후에 외쳤던 비명을 조금 현대어로 옮긴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게는 재앙의 날이로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입술이 죄로 가득하고 그런 죄로 물든 사회의 한 사람에 불구한 내가 천사의 군대를 호령하는 왕 여호와를 눈으로 만났고 배웠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람의 딜레마인 것이죠. 이렇게 과거, 현재,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 전반에 팽배한 이런 딜레마와 불행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그런 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니, 우리가 무식으로 똘똘 뭉쳐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최소한의 의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대면을 청하는 이런 부름을 할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 지금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속의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물리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나 유교주의 질서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던 당시에 전한 신분의 어머니와 고급 관리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게는 그런 친근하면서도 대단한 권리를 시사하는 호칭을 사용할 특권이 없었던 것이죠. 같은 사람인데 실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도 거리감이 존재했다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깊고 넓게 멀리 패여 있어서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격리를, 이 간극을 어쩌자고 예수님은 무모하게 우리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냐,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 무모한 친근함의 근원이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예들을 조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베이커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베이커사가 펴낸 복음주의 신학 사전에 의하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예가 모두 15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다윗 같은 특정인이나 시적인 표현을 제하고 나면 9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9번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음서들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것이 무려 165번. 구약은 15번 중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칭한 것이 모두 9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좀 지난 개그이긴 하지만 그렇게 물으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제대로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르던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로 부르라고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드물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구약의 예로 돌아가서 거기서 조금 이 위대한 관계로의 어떤 발전의 근원이 되는 생각이자 어떤 계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9번의 예들 중에 이사야의 예들이 특별히 두드러집니다. 이사야는 절반 가까운 4번을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오늘 이사야 64장에만 2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총 66장에 달하는 그 많은 내용들을 시대적으로 분류해 보면 3시대에 걸쳐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 즉 이사야가 3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3번으로 나누어서 예언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64장은 56장부터 66장까지 이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고토로 돌아온 후에 대략 BC 540년에서 400년 사이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시대가 아닌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즈음의 내용들을 지금 56장에서 66장 사이에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4장은 그 부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통해서 포로 후기 시대에 처한 자기 민족의 애환을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64장의 그 절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개역 개정판을 가다듬어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진작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산들이 진동을 하였더라면 불이 숲을 사르고 물을 끓게 하듯 주의 원수들에게 존재를 보이셔서 그 임재 앞에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처럼 주의 임재 앞에서 산들이 진동을 좀 하였더라면 예부터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들은 귀나 본 눈조차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고 이런 상황이 이미 거듭되고 오래되었으니 저희가 대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같이 다 부정한 자 같고 저희의 의는 지저분한 천자락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다 시든 잎사귀같이 자기 죄악의 바람길에 몰려갈 따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자도 없으니 이것은 주께서 저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저희의 죄악바람에 소멸되게 하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발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저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저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저희를 보십시오. 저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이 이사야의 시를 한번 크게 나누어 보면 이사야의 기도는 좀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사야는 미래를 예언하지만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식으로, 즉 미래 완료라고나 해야 될까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18년인데 2025년을 바라보면서 2025년 상황에서 한 2024년이나 2023년쯤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더라면 진작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사야는 그런 바람을 가졌다가 고백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호소를 했다가 이렇게 지금 그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는 바람은 무엇이고 고백은 또 무엇이고 또 호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예언이긴 하지만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현 시대 상황을 예언한 이사야의 초기 상황은 상당히 정밀하고 세세합니다. 그러나 미래 상황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좀 두루뭉실합니다. 표현들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는 시다상처럼 뚜렷하게 묘사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56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민족의 피폐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들어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에 그치고 마는 63장에 보시면 조롱거리에 그치고 마는 그런 민족의 장래를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에게는 아픔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표현대로라면 1절에서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서 3절은 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장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시입니다. 믿음과 사회상 모두에서 번영하는 민족의 앞날을 기대하였을 선지자에게 오히려 깨어진 항아리 조각을 보는 것 같은 그 미래, 그런 미래를 관측하는 선지자의 말이 일목요연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대와 현실이 다를수록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이사야의 말은 어눌하여졌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카톡 그룹에 어떤 지인이 제게 좋은 시라면서 시를 보내왔어요. 그 시를 읽다가 이 시는 완전히 이사야의 시하고는 느낌이 반대일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목이 성탄절을 앞두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내외가 돋보기를 서로 빌려가며 성경을 읽었다. 눈이 오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2장 읽을수록 그 신비, 그 은총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길기 때문에 중략합니다. 그리고 벌써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군요. 그렇군. 올해 성탄절에는 성가대에 끼어 우리도 큰 소리로 구주 예수 오셨네를 부르며 골목을 누벼볼까요? 한방눈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벌써부터 성탄절 새벽의 경건한 아침 공기가 땅 안에 스려왔다. 누가 쓴 시 같습니까? 박목월 씨가 썼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북에는 김소월이 있다. 그렇지만 남에는 박목월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표적인 시인. 박목월이 지은 다른 시를 잘 아시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데서 보여주었던 운율이나 민요풍의 그런 음보, 조직 그런 것들이 이 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읽다가 느끼는 감사, 기쁨, 그것 때문에 아멘 했다가 마침 때가 성탄절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혼자서 그렇군 하고 동감을 표했다가 그런 마음의 변화를 시 속에 고스란히 옮겨 놓았습니다.
덕분에 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파장이 한결 더 생생하게 밀려오는 것이죠. 이사야의 경우에는 자신이 예견하는 이런 지리멸렬한 민족의 미래 상황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강림을 하셔서 변화의 물꼬를 좀 터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홍해나 시내산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좀 자신이 보는 미래 이전, 아까 2028년이라고 하면 2025년, 2024년 그맘때 좀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좀 변화를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나 그의 글이 다 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고 계시지 않은지를 이유를 아는 것이죠. 4절하고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 안에 머무는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간 하나님의 크나큰 관심을 얻고 역사적으로 남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호를 경험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수할 재간이 없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미 오래도록,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에도 중죄인을 교도하기 위해서 10수년을 감옥에 보내놨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놨더니 다시 범죄 속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남 이야기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도를 거친 후에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의라고 해보았자 그것은 더러워진 흠급 같습니다. 아니 문자적인 표현대로라면 그것은 달그리에 피가 묻은 천입니다. 왜 달그리에 피가 묻은 것입니까?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피가 묻은 더러운 천으로 보이는 것이죠.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는 오염으로 취급됩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겨우 붙어있는 낙엽 같은데 바람이 불면 어떤 통제력도 없이 그냥 날려가 버리고 마는, 그런데 그 바람이 무슨 바람입니까? 죄악의 바람이 불면, 자기 스스로 죄를 이겨낼 아무런 힘도 없이 죄악의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저항 없이 굴러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장래나 현실만 아니라 온 인류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계도로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야만 변화가 생길 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용기도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멸망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도저히 출구는 없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설교를 거치고 신자들도 모든 소망을 접어야 합니까? 바로 이때 등장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그러나 제발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한마디입니다. 이 베아타라고 하는 말은 잠깐 여기요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호소하는, 관심을 호소하는 그런 한마디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들이라고 하는 항변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딜레마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력함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모든 결점들을 다 내어드리고 당신이 지능에 불과한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웅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향한 이런 웅변과 설득이 가능하기나 한 것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몇 번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한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롯 가족을 염려했던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의인이 그곳에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물려달라고 거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던 모세,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던 그런 시편 기자들의 예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청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기도를 대변하는 기도를 드리는 역할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시편 기자들이 했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장래에 그 기도를 그런 요청을 온전히 성취할 한 분을 예견하면서 선지자로 섬겼다고 하는 점도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이 세 가지 역할 모두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대변하여 누군가가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그런 기도를 미리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일개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의 죄를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누구를 대언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드물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아버지라고 칭한 표현이 이사야에서는 4번, 지금 이 64장에 2번,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만 165번이나 나오는 것이 우연일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나타나는 바로 5장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갈릴리로 옮기셔서 인근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으로 다니신 것을 두고 마태는 누구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였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한 편 펴서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이사야 61장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언의 성취였다고 자주 언급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 역사의 앞날을 예시하면서 느꼈던 딜레마는 사실 인류 전체의 딜레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는데 그와 동시에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굴복과 헌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가증할 뿐이고 우리의 의는 피 묻은 천조각과 같을 따름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유일한
대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실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예수님에게는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의 핵심은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로까지 확장될 수가 없다면, 혹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그 아들, 아버지 관계로, 그 거룩한 가족 관계로 우리가 초대되어 갈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165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내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우리를 좀 너무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죠.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쭉 하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우리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아니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이러면서 친구하고 같이 와서 우리 아내라고 하면 나누어 쓰는 것은 아닐 테고 이렇게 우리는 농업 때문인지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 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모든 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은 틀려요. 어떤 언어에서는 우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화자를 청자로부터 구분하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우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자들까지 포함하는 우리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으면 까미라고 하는 말은 저나 여러분 모두를 다 제가 아내와 함께 여러분에게 왔으면 까미라고 하면 저하고 아내만을 말하는 것이고 끼따라고 하면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랐는데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그런데 그 우리를 포함하는 우리로 해버리면 예수님도 같이 집을 지어야 돼. 그런데 제자들끼리 우리가 초막을 짓되 하고 이제 그것을 까미로 하면, 우리끼리라고 하면 예수님은 쉬어도 돼.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에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둔갑하듯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 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를 끼워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신성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우리에게로까지 확대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한없으신 아량과 함께 그분의 관점에서 공의를 이루는 합법적인 요구가 만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특히 8절에서 11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적인 형벌과 죽음으로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64장 1절에서 3절에 하소연하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옛날에 홍해를 가르고 지나실 때처럼 그런 좀 멋진 일을 하셨더라면, 그런 극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과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도 놀라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고 마십니다. 자기의 의로운 종을 보내셔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게 만드신 일,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이 산에서 물을 끓게 하시고 산을 뒤흔드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보다 더 놀랍고 큰 일입니다. 십자가의 형벌로 죄값을 치르는 겸비하신 종으로 대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공의의 요구를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야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었던 이름,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예수님 덕분에 우리까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헌신 덕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지위에 우리도 연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믿는 무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첫 목격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제 조금만 제 스스럼도 없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외침이 무너뜨린,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 장벽의 두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지옥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앞으로 초대하는 얼마나 위대한 부름입니까? 이 외마디 외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유일한 해답인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기 위하여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던 선지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할까 하고 괴로워하던 우리의 혼과 마음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눈물과 피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기도를 되풀이하기만 하였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우리의 아버지는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속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속한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정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식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무게와 가치와 능력을 늘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라고는 더러워진 천 같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뒹구는 낙엽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따스한 얼굴을 우리에게 되돌리시게 만드는 이 능력 있는 한마디가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십니까, 목사님?
예, 먼저 10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찬송.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니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얻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둘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마음에 참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오늘 말씀은 참 은혜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8시에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직장에서 또 일하시다가 오시는 것 때문에 한 8시 반쯤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조금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40분쯤 오시면 좋겠고, 찬양하고 될 수 있으면 8시쯤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시에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직장이 늦게 끝나고 해서 못 오신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저희 교회 특성상 멀리서 오다 보니 참 오시지 못한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못 오신 분들 이렇게 보이시고 또 기억나시면 오늘 내일 아침이라도 좀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토요일
참여하도록 좀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덕택에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위기의 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기를 기꺼워하고 소망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과 선교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